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광야 훈련이 시작됩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그는 먹을 것도 챙기지 못했고 무기도 손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제사장의 성읍 놉당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성전 교회를 찾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제공받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블레셋 땅 가드에 갔다가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목숨을 구하고 다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가서 숨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굴밖에는 숨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다윗이 숨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가?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들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다윗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정규 부대에 맞서야 하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군인들이 와야 했고 물질이 많은 재력가들이 그를 도와줬으면 더 좋겠고 전략 전술에 밝은 전쟁 이론가들이 모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다윗 주변에 모여들지 않지요. 지금 다윗에게 갔다가는 사울 왕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금방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되지 않는 자, 바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만 다윗 주변에 빼곡히 모여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텐데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목자는 위로는 목자장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래로는 양떼들을 잘 이끌어야 됩니다. 양떼들 중에는 유력한 양떼도 있고 돈이 많은 양도 있고 정서에 밝은 지략가도 있지만 환난당한 양, 마음이 원통한 양, 빚진 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사실 목자가 더 필요한 양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굴에다가 이 400명과 함께 다윗을 함께 공동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환난당한 사람들이 왜 환난을 당했는지, 백성들이 어떤 문제로 고통을 받고 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빚질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사연으로 원통한 일이 생겼는지, 왜 그들이 삶의 현장을 떠나서 굴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들의 눈물 어린 삶을 같이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다윗을 성군으로, 목자 중에 목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복이라는 것이 꼭 유력한 자, 돈 많은 사람들, 우리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저 사람은 좀 아닌데 심지어 왜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지 않나 할 정도로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길게 보시고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라면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다른 어떤 사람으로도 얻지 못할 귀한 것들,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참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 그들이 나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사람들이 찾아오고 모입니다. 이들은 다윗과 마음을 같이하여 결국 다윗 왕국을 세우는 동력자들이 됩니다. 반면 사울은 왕좌에 앉아 있지만 그 누구도 마음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이방인 에돔 사람 도액만이 사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고발합니다.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에 화가 난 사울은 자기 경호원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경호원들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도액에게 네가 저들을 죽이라 명령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참하게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아 노베에 있는 젖먹이들까지 제사장의 가족들을 몰살하고 심지어 소와 나귀 양들 모든 가축까지도 다 진멸해 버립니다. 사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좋은 목자였어요. 여러분, 누가 좋은 목자입니까? 양을 보호하는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히멜렉은 쫓기는 다윗을 영접하여 먹을 것을 준 자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껄끄러운 관계를 알고 있던 아히멜렉이 자기 아니라 생각했다면, 다윗을 문전박대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요. 그랬다면 그는 사꾼 목자지요. 하지만 아히멜렉은 진짜 목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먹게 했습니다. 분명 율법적으로는 맞지 않지요. 그러나 더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더 큰 계명에는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도 좋게 보신 것이죠. 아히멜렉 제사장의 참된 목자로서의 행동은 악인 도액이 보고 있는데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14절 아히멜렉 제사장의 말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결국 아히멜렉 제사장은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오늘 저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제 모습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사꾼 목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물론 이 기도는 저만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여러분 모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다윗을 통해 아히멜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시편 52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권력을 잡고 전횡을 일삼는 사울과 도액은 말라 비틀어진 썩은 나무였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무력하게 죽은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살아있는 푸른 감람나무였던 것이지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삶은 자기의 악한 재물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악한 마음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심지어 자기의 선함도 의지하며 살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아히멜렉처럼 어떤 경우 어떤 환경에서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삶을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의인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악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뿌린 대로 재앙과 심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 말씀대로 살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삶을 살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